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1절에 누가 죽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1절 보시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민수기 20장이 시작했고 20장의 마지막도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28절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29절 온 이스라엘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3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렇게 끝이 나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중간에 두 가지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은 모리바의 반역 사건이 나오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주에 보았던 에돔의 거절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생인 이상 미리암과 아론이 보여주듯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든지 인생인 이상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 곁에는 항상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인이 장사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는 무엇도 하고 내년에는 무엇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상인의 장사 계획에 누가 없었죠? 죽음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야고보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안에서 울고 웃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교만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과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노중에도 인생인 이상,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죽음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20장의 처음도 죽음이고 마지막도 죽음이에요. 인생이 모태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 죽음을 향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를 마는 것이라고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공동모지, 화장터, 교우들의 장례, 친척들의 부고, 친구들의 죽음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자는 정신을 흔들어 깨울 때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 죽음이 있구나. 무덤이 곁에 있구나. 28절을 보십시오.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럽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인간인 이상.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제사장의 직임을 다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입혔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아론이 죽고 이어받아야 할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들에게 성계시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개성시키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성도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그 구원사를 죽음을 통해서 개성시킵니다. 바톤 터치하십니다. 그 죽음은 오늘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30일 동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아론의 죽음 때문에 애곡했죠. 애통했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죽음은 굉장히 엄숙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개성시키는, 성계시키는, 복음을 바톤 터치하는 대제사장의, 인간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들에게 성계시키는 엄숙하고 거룩하고 큰 의미가 있는 시점이 아론이 죽는 때이죠. 임무교대의 순간을 우리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데 죽을 때 옷을 잘 갈아입혀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직분, 성도의 직무, 그걸 내가 영광스럽게 다 마치고 나서 그 옷을 갈아입힐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돼요. 성계시켜야 돼요. 복음의 바톤이 이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아론의 죽음으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아론의 아들이 누구죠?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짐작을 하시죠?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르아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아론이 죽고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이 받아 입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직무가 성계되는 순간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성계받은 엘르아살의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럼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직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직무임을 알 수 있죠. 직분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걸 대제사장이라는 인간 직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 도움을 직접 허락하시죠. 그래서 엘르아살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 그 직분을 수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자리 보았을 것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아론이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어땠는지 보았을 것 아니에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론 자신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들을 보았어요. 그 직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떵떵거리고 백성들 앞에서 위세 들고 왕노릇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권력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아론이 수행했던 그 대제사장의 무거운 책무를 이어받았다고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그걸 기억해야만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일, 그 직무, 그리고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예요. 독특한 자리죠. 근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까?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한시적이죠. 일시적이죠. 죽었으니까 죽으면 죄의 삭시거든요. 죽었으니까 아론이 죄인임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움이시지 인간 대제사장이 도움이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까? 엘르아살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론을 세우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아들에게 그 직분을 성계시킨, 그래서 아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는 한결같이 다 연약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의 한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아론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역할, 인간 지도자, 인간 선지자, 구약시대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론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역할을 다 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물리적인 약속의 땅, 물리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죠.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죠. 특별히 24절은 아론의 죽음이 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머리바 사건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이는 비코저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 그 머리바 반역 사건을 상세하게 이미 기술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죽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론이 미리 죽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인간 대제사장, 첫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리더이죠. 그런데 이들마저도, 머리바 사건은 이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머리바 사건이 뭔지 기억나시죠? 무엇 때문에 원망한 사건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온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반복되는 불신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회중과 별 다를 바 없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우리가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사건을 너희가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불신과 패역함의 죄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아론은 여기서 죽습니다.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지만 인생인 이상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앞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라면 어떤 직분, 어떤 자리, 어떤 위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도울 분은 똑같은 인생이 아니고 인생에 참된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보내는 성령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아론의 죽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머리바 사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이 여기서 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아무리 탁월한 인간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론의 죽음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첫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요. 대제사장이 어떤 자리라고 했죠? 어떤 직무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이 인간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론의 죽음이에요. 첫 제사장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에는 중보자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죽음이며, 나아가 아론의 죽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죄가 큽니까?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격분케 한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가 큽니까? 무리바 사건에서. 회중들의 죄가 크죠?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모습이었잖아요. 거의,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못 얻겠잖아요. 마실 물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무리바 사건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들이에요. 이미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그때 전부 다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무서운 죄들을 그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중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죽어야 할 그들을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도 동일합니다. 죽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다 마시게 하시고 짐승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아론이 죽습니다. 의미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야 할 그들은 산다고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죽어요. 못 들어가고.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들은 들어가요. 중보자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죠.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이 여기서 드러나요. 대속입니다. 죽을 그들 대신 죽고, 대제사장이 죽어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 회중들이 살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죽어야 할 그들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실수했지만 모세가 두 번 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바울이 주석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추석해 줍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온 것은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세례받은 것과 같아. 그렇게 주석을 해요. 세례받은 것,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순간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하늘의 만나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곧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리고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음식은 곧 반석에서 나온 생수이고 광야 내내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그 반석이 더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죠. 반석이 아니고 더 반석이에요. 바로 그 반석. 수많은 바위 중에 하나의 어떤 불특정한 반석이 아니고 바로 그 반석. 그 특정한 반석에서 매번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그것이 그렇게 큰 불신인 거예요. 40년 내내 하나님은 바로 그 반석을 통해서만 물을 내셨거든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근데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광야의 반석일 뿐만 아니고 그들이 매일 먹었던 하늘의 만나였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그랬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며 그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생수를 주셨고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0장의 첫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우리 대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고 또 죽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고 계속 개성되고 개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은 옷을 갈아입혀 주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아버지가 보내고 아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은 죄를 범합니다. 실수합니다. 죽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선지자, 참된 대제사장은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아람보다 탁월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죄 없는 선지자,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제사장, 아니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once for all,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를 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서 무당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매하는 그런 샤먼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선지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을 먹는 자이고 마시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들입니다.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옷을 이어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자,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 죽죠. 옛 생활에 대해서 죽습니다. 푹 나와서 새롭게 살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이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났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갑니다.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처럼 살아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원칙과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라. 복을 줄게.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약속과 경고를 원칙으로 담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원칙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셨죠?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아시고, 우리의 죄가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한 죄대로 다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많은 인자와 풍성한 긍휼로 그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며 이 땅의 불의와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와 공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현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옷 입혀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수를 주신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신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셔서 오래 참으시며 탄식하시며 기다리시며 진리와 생명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펼쳐내어야 합니까? 칼처럼, 기계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고, 나도, 다른 형제도, 세상도, 다른 사람도 연약한 인생이며 티끌이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죄에 속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의와 공도를 추구하되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은혜로 대하시듯이 예수님을 은혜로 옷 입고 사는 자로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죽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자손들에게 바톤 타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엘르아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혈기 부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옛사람에 속한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